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진실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사역은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다가 내 문제가 해결받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속에 어두운 그늘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교회가 4분 5열 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녀 관계가 깨끗이 못해가지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7장에 보면 독신과 결혼 생활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고 독신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있어서 잘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하여 교통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는 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고린도가 그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돈도 많이 돌지만
바닷가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우상 숭배도 많고, 그 제사 지를 때 옛날 그 한국에서 옛날에 바닷가에 나가는 사람들, 바다 사람들이 우상이 있어요. 심청이 얘기가 있잖아요. 심청이 얘기가 뭐예요? 심청이가 이제 심청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왕님한테 바쳐주게 돼가지고 바쳤는데 용왕님이 살려 보내줘가지고 아버지 눈도 고치고 하는 게 심청이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다. 아무튼 간에 오늘 그 고린도 교회 마켓에 나온 모든, 고린도에 있던 그 도시 안에 있는 마켓에 나온 모든 고기들은 먼저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들이에요. 그 고기를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가 마켓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교회에 이런 싸움이 붙은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문제 같지만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겐 큰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지금도 그걸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러죠. 가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옆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떡을 한 가루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 제사 떡이라고, 제사 지내고 이 떡인데 드시라고 해서 이렇게 통에다가 갖다 주면, 그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사 떡인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는 이거 깨름칙한데 버리자고 그러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거 제사 뭐 떡은 음식인데 뭐 귀신이 뭐 붙어오겠냐 그러면서 그냥 드시자고 그러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게 뭐 무슨 상관 있냐, 뭐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우상에 바쳤다고 뭐 이게 무슨 역사하겠느냐, 음식은 음식이니까 먹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 먹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고기는 그냥 먹어도 된다. 이유는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자는 얘기가 있고, 음식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니까 다 먹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에서는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한 것을 먹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경건치 못하다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큰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언제나 조그만 거 가지고 교회에서 큰 문제를 만듭니다. 교회에서 그냥 성경에 동성연애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게이들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그 왜 받아주냐,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 문제가 있는데 왜 교회가 어려워야 돼? 교회는 그냥 성도가 충성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있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동성연애하는 거, 동성결혼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대로 하면 그냥 교회가 다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아멘이시죠? 예. 지금 염려되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동성연애를 찬송 안 하는 교단이 남침례교단,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침례교단이고, 방언하는 게 이단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게 이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단들이에요.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경에서 얘기했으면 그냥 성경 얘기한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대만에서는 3주 전에
법으로 통과됐어. 아시아에서 처음이래. 동성연애 법적으로 받아들였어. 잘난 것처럼.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했구나. 차잉잉원이라는 여자 대통령이. 그래서 서방 거 받아들인다고 잘난 것처럼 받아들였어. 아시아에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받아들였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에서 제사 지냈던 떡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음식인데 뭐 그리고 떡 그냥 맛있다 그리고 드시겠어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어요? 그 오늘날도 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있던 얘기예요. 미국에 와서도 아직도 제사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그 제물들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 그 고기들 하나도 우상에게 안 바친 제물이 없다는 거,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를 사 먹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지식, 영적 이해력을 갖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상 가짜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며,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한 분이시니까.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제가요 벌써 몇 년 됐네요. 인도에 간지 벌써 3, 4년 되는 것 같으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나는 3년이다 생각했으면 보니까 6년 흘렀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기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20년이에요 20년 전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드리푸라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날이에요. 길을 다 막아놓고 우상을 갖다가 다 길거리에다가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세워놓는, 한이 없어 우상이. 여러분 인도의 우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개인 줄 아세요? 3,200만 개입니다. 3,200만 32 밀리언이니까 3,200만.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뭐 하나 그랬더니 우상을 다 모래로 해가지고 우상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가난한 인도에서 전깃불을 아주 밝게 비춰가지고 그 우상 앞에 가면은 위압에 눌리게끔 우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상 모양을 보니까 이마에 눈깔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별의별 우상들이 다 많아요.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해가지고 그 위압감에 눌리도록 해놓고 그 우상들 가지고 우상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한테 가니까 이건 무슨 우상이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평화를 주는 우상이래. 그 옆에 우상은 뭐야? 아 이거는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우상이래. 이거 합칠 수 없나? 평화 주고 부자도 되게 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나 하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 일일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그 앞에서 또 뛰노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은 거 느꼈어.
밤새도록 거기다가 우상 앞에다가 돈 갖다 놓고 예물 갖다 바치고 먹을 거 갖다 바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밤새도록 두두두둥 두두둥 두둥. 하여간 그 사람들 특유의 푹 치는 소리가 있어요. 쿵창창 쿵창창 하는데 우리 한국의 소리보다도 더 변화가 많아. 한국은 쿵작작 쿵작작 이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쿵작 뭐 이렇게 하다가 붕둥덩덩덩덩 뭐 이렇게 해. 근데 뭐 하느냐, 그게 우상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뛰어놀아요.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15분이면 갈 그 장소를 하도 길을 막아놓고 그 짓을 하니까 2시간 걸려서 갔어, 설교하러. 2시간. 미리 나왔기에 다행이지. 몇 시간 전에 미리 나왔기에 다행이지. 시간 맞춰도 못 갈 뻔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는데 우리가 간 이 사람들은요, 인도에서 클래스가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들인데 낮은 계급이에요. 길거리에도 못 나와. 길거리에 나오면 인도 사람들이 돌 던져. 로우 클래스가 어디 길 바깥으로 나오냐고. 그래서 숲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든지 한 200명 되는 젊은 애들이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되는 젊은 애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 자기의 생명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들이 헌신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그냥 시커매지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이렇게 안에 있었으니까, 예배당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우리는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눈물로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통곡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우리가 돌아가는데요, 얘네들 그 우상 숭배한 애들이요, 우리가 있던 그 호텔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000대 100만이에요. 100만 대 1000대의 싸움이었어요. 1000명과 100만 명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날에요,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밤새도록 우상하고 가서 뛰놀고 해야 되는데 호텔로 오는 길에 보니까 다 문 닫았어. 할렐루야. 우상이 다 문 닫았어. 그래서 호텔로 올 때는 아주 쉽게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위대한 날입니다. 인도 목사님이. 얘네들 밤새 뛰어놀고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왕청 와서 레인 아웃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돌아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1000대 100만 싸움에서 1000이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식탁을 맞이하고 기도하면 그 밥이 거룩한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따라합시다. Love build up. 사랑은 세운대요. 빌드업한대요. 인격을 빌드업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해줘서 빌드업하게 하고 교회도 빌드업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빌드업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천국 가면 괴로워. 괴로운 사람하고 같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도 못 가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당 못 간다니까. 용서해야 갈 수 있지만 미워하는 거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거 다 풀어야 돼요. 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런 미워하는 마음 가득 있으면 그거 푸느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 영혼이 죽을 고생 다 해요. 죽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죽지 못하고 살아. 왜?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겠는데 영혼이 깨끗지 않거든. 그러니까 몸에 고통을 줘가지고 자꾸 회개시키는 거. 얼른 회개해야 고통도 없이 편안히 주님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빌드업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이웃들을, 우리 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분이죠.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삼형제가 한국에서 감리교는 제일 큰 감리교.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가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목회하게 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세 목사님이 계신데 성품으로 보나 절대로 큰 교회 목회할 분들이 아닌데 큰 교회 하나님이 주셔서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해요. 어머니야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 이분이 젊어서 개척해가지고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정신이 이렇게 멘탈리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인데 좀 얘 좀 고쳐달라고 어머니가 데려오니까 그 여자애를 데리고서 기도하는데 자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다 듣고 그 자리에서 다 나갔어. 근데 자기 케이스는 다른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 못 가, 내가 왜 나가니 막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귀신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있는데 또 하숙을 할 때니까 그랬대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예, 오늘 손님이 왔으니까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먹게 된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매하고 자기하고. 밥 먹고 또 하자. 그리고서 이제 밥이라도 먹자고 그랬대.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밥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더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더래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더래요. 더러워서 안 먹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밥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난 그때 그 간증 듣고 알았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한국 옛날 좀 유치한 노래 같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예뻐져요. 마음이 고와져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왕창 받아봐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건 사랑 못 받아서 그래.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랑받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고, 사랑받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흑인으로서 가난했던 흑인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요. 벤 칼슨, 맞아요. 벤 칼슨. 어렸을 때 맨날 공부 페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걸 글도 잘 못 읽는, 다른 애들은 다 글도 읽을 줄 아는데 자기는 읽지도 못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대요. 그래서 공부를 읽게 하고 책을 읽게 했는데, 그날 사이언스 스쿨에 갔더니 자기가 공부했던 이걸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돌멩이지? 그러니까 아마 화강암, 우리말로 했겠죠. 그라나이트인가 뭐 그런 거 딱 맞췄는데, 이야, 애들이 그냥 그때서부터 얘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얘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는데 excellent. 의과대학 가서도 excellent. 뉴로서전이 돼가지고도 excellent. 인생이 바꿔지고 심지어 대통령 출마까지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기 두려워서, 심판받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옛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입으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여간 예수만 전했다 그러면 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 믿어. 선전에 가가지고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키텍한테 좀 가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아키텍 갑시다. 가면서 택시 운전하는데 택시 운전사 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그 자리에서 믿어. 올라가가지고 아키텍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야, 너 교회 짓는다고 그러는데 너 예수 안 믿고 네가 교회 아키텍을 어떻게 해? 너 먼저 예수 믿어.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가지고 또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건물 세큐리티 가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어. 중국 공산당에서 하루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공률이 많았던 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니까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싱에 가서 전도지 한번 나눠줘 보세요. 제일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코리안들이야. 예수 전도지 갖다 주면. 스페니시들하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고맙다고 그리고 받아. 근데 신경질 내면서 인상 쓰면서 전도지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팍 그 앞에서 집어넣는 사람 코리안들이에요. 우리 시대가 지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에 대한 두 가지 태도,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사람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두 종류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8절 읽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가 음식에 대해서 너는 상관없이 먹으니까 괜찮아, 너는 죄 짓는 거 아닌데, 너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우상의 제물이라고 바쳐졌다고 하면서 안 먹고 꺼리껴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고기 먹는 걸 보면 실망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먹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결론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녀요. 그럴 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니,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녀? 목사님이 현대 타면 어때서 벤츠를 타고 다녀? 그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벤츠를 누가 사줘도 탈까 안 탈까?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타겠다는 거예요. 누가 벤츠를 사줘도 목사가 벤츠 타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면, 아유, 목사가 그냥 벤츠 타고 다니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 심술 맞은 그 사람이 그 한마디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안 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로, 우리 현재 사건으로, 현재 일로, 우리 여건 가운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일을 우리 상황에 맞게 맞춰보자면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707 비행기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가 교회 이름으로는 사도 내 개인 비행기는 안 산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나 비행기 사준다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내 비행기 타면 여러분 실망하시겠어? 실망할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봐. 박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저 집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망할 사람 손 좀 들어보시라니까. 없네. 행복할 사람 손을 들어봐요, 오른쪽. 목사님이 비행기 타는데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싫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속을 알았어. 결론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이웃들에게 실족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장로가 담배 핀다. 뭐 담배 자기가 피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땐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 피지 마라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뭐 배부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는 있지만 여러분이 담배 핀다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교인이 담배 필 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교인도 담배 피네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실망하고 할까봐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를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겠죠. 우리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폈으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내 가까운 형제를 미워했다, 판단했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오히려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안 먹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할렐루야죠. 주님이 그것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걸 아시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안 마셨다, 주님을 위해서 담배 안 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무슨 날인지 인디펜던스 데이였던 것 같아요. 줄라이 4였나 봐. 그때만 되면은 거기서 불꽃놀이를 해요. 대학교 그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구역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이제 유학생들이에요. 저보다 다 형님들이야. 나이가 서너 살 다 위야. 예. 이분들이 박사학위 하느라고 거기 이제 캔사스 유니버시티에서 그 먼 데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끝나고 이제 떠나기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 마시고 가려고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스 쿨러 있잖아요. 에? 아이스 쿨러를 탁 여는 순간에 거기에 내가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고 뭐가 있었게 거기에? 맥주. 맥주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학생들이 내가 예배 드려지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이제 가면 자기네들끼리 맥주 파티 하려고 이제 거기다 갖다 놨던 건데 그게 내 눈에 딱 들킨 거야. 하필이면 또 내가 그때 목이 말랐어. 그랬는데요, 딱 1년 지난 다음에 박승수 집사라고 해서 지금은 이대 교수의 한국의 이화여대 교수인데 박승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이 술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들킨 게 딱 1년 됐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자기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했대. 이분이 누구냐? 박승수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하던 분이에요. 성가대 지휘하던 분이고 굉장히 인텔리전한 분이야. 가문도 좋아, 한국에서. 그런데 목사님한테 들키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야. 내가 다시 술 안 되겠다고. 그리고 1년 중에 딱 1년 지나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목사님. 오늘까지 해서 내가 술을 입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댔습니다. 할렐루야. 변한 거예요. 네, 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식한 겁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을 늘 인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더 즐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아들과 딸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명예와 부귀와 영화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되는,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취미나 버릇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대로 믿음과 말씀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